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30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 하는 시기가 10년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가 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또 감옥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였고 지금 바로 앞에 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 지방에서 30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특별히 민수기 4장 5절을 바라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설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숙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나이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렇게 계수할 때 나이를 20세로 봅니다. 육체적인 성숙함은 있지만 아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나이 동안 요셉을 총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나이 역시도 30세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감당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큰 환난은 큰 인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인내는 큰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 상황을 잘 버텨내고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그런 어려운 시간을 은혜 안에 잘 버티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바라보게 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라고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고난의 어두움의 터널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망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당했던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런 상처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실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 또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로 승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풍년의 모습을 통해서 연결시켜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47절 4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 소출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한량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해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그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가 머물러 있던 애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그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한량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다가옵니다. 이 흉년의 시기는 너무나 극심해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고, 애굽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 살려내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지만 어떻습니까? 애굽은 힘들어집니까?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강성해집니다. 애굽의 이 국고는 더욱더 차기 시작하고 애굽의 이 국고의 소유물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왕실의 재정은 더 든든해지고 또 왕권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용돈을 주면서 꼭 맛있는 거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0원 주고 1,000원은 11조하고 1,000원은 주정헌금하고 나머지 8,000원 받는 거, 그거 1,000원 써서 아빠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자꾸 자꾸 섬겨보고 또 그렇게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얻어먹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0원어치 사가지고 오면 5,000원 줍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신과 또 봉사를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많이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채워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흉년이 다가오고 이전 이 흉년은 요셉이 받은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의 그 시작이 고난에 있었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이 애굽에 닥친 7년간의 극심한 흉년 역시도 축복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실의 재정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집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 축복의 인생으로, 그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